네, 오늘 신앙 성장을 위한 수요 특강 새신자반 시리즈 여섯 번째 기도란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마 기도만큼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네. 대화가 없는 부부는 파경에 이르는 부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 대화가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만 그 가정이 유지가 되고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과 같이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별거 중인 부부와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내 내 이름으로 이름으로 무엇을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든지 내가 내가 행하리니 행하리니 이는 이는 아버지로 아버지로 하여금 하여금 아들로 아들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영광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함이라. 내 내 이름으로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내가 행하리라. 행하리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서는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언제든지 우리의 언어로 대화할 수 있고 또한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특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만약에 대통령을 예로 든다면은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특권을 누리지 않고 만약 그 대통령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사양하며 이제 자신의 관저가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또한 자신의 특전 차량이 아니라 그냥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특권을 거부한 것이지만 아마 그 대통령과 관계된 주변 사람들과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이기심, 그러한 잘못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해야 되겠지만 또한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또 이 기도에 대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 강의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도라는 엄청난 특권을 주신 까닭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정말 기도하면 무엇이든 응답되는가? 세 번째는 과연 인간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가? 이 세 가지 내용을 이번 기도란 무엇인지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란 특권을 주신 까닭이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대통령이 자신의 특권을 이용하는데 그 특권을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될까요?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되겠죠. 대통령에게 특권을 준 것은 대통령이 최적의 상태와 최적의 상황에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경호원이 지키는 관저에서 지내야 되고요. 또한 방탄 자동차를 이용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자신이 누리지 않고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에 자신의 주어진 모든 특권을 또한 오용하거나 남용할 때에 그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오히려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려야 되지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한번 기도에 접목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러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고 또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특권, 하나님 주신 기도의 특권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진실된 삶에 이 하나님의 기도의 특권이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돈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건강을 구할 수도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그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미신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러한 결과로, 그러한 미신의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미신과 바른 신앙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미신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바로 우리의 변화에 있습니다. 미신은 자신의 변화는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자신이 믿고 섬기는 신을 얼레고 달리지 않습니까? 막 무당이 구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바로 그러한 목적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미신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거나 변화시키지 않고 자신의 욕망만 채워나가는 그러한 욕망을 키워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에 반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우리가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져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동반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변화가 없이 나는 변하지도 않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레고 달래고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해서 얻는다고 쳐봅시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미신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그 특권은 우리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자신이 변화하는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그 특권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기도의 특권을 계속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남용하거나 오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고 또 하나님 또한 우리를 외면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하면 정말 무엇이든 응답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우리 자신을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산에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내려오시니 수많은 수많은 무리가 무리가 따르니라. 따르니라. 한 나병 한 환자가 나병 나와 환자가 절하며 나와 이르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주여 원하시면 저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예수께서 손을 손을 내밀어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가 원하노니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하시니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즉시 나병이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삼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에게도 이르지 이르지 말고 말고 다만 다만 가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모세가 명한 드려 예물을 그들에게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입증하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세 명의 기도의 사람을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한센 병자에 대한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한센병자들, 나병 환자들은 따로 격리된 시설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격리를 시켜서 그 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왔죠. 격리된 시설에 있어야 될 그가 용기를 내고 정말 희망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한센병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켜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발각됐다면은 이 나병 환자는 돌팔매질을 당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가 정말로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기다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때 예수님은 그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그 병을 깨끗하게 해주신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당시 한센병자들은 이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지만 격리 생활을 끝내고 다시 자신의 삶으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병이 고침받은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람의 믿음이 그 자신의 병을 고치셨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병을 고쳤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로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았다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모두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구하지만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의지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그가 간구하였지만 그의 믿음은 자신의 그 참된 믿음으로 그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그러한 예수님의 의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신앙도 기도도 그 출발점은 항상 우리 자신에게 있죠.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어려움 때문이죠. 나의 부족함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의 이기심입니다. 나를 위해 믿고 내 자식과 내 사업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꾸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나의 인간의 한계를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기심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으로 쓰여져야 되는 것이지 그러한 이기심의 기도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 신앙의 시작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의 고침은 바로 시작점이죠. 예수님을 믿기 위한 시작점이지 그것이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다음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가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백부장이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되 주여 내 집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못하겠사오니 다만 다만 말씀으로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옵소서. 그러면 내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싸웁니다. 나도 남의 나도 수하에 남의 있는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아래에도 군사가 군사가 있으니 있으니 이더러 가라 이더러 하면 가라 가고 하면 저더러 가고 오라 저더러 하면 오라 오고 하면 내 오고 종더러 내 이것을 하라 종으로 하면 이것을 하라 하나이다.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놀랍게 여겨 놀랍게 따르는 자들에게 여기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아무에게서도 믿음을 이만한 보지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동서로부터 많은 많은 사람이 사람이 이르러 이르러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야곱과 천국에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앉으려니와 나라의 그 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자손들은 바깥 바깥 어두운 데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쫓겨나 울며 거기서 이를 울며 갈게 이를 갈게 되리라. 되리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가라 내 가라 내 믿음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될지어다 하시니 하시니 그 그 즉시 즉시 하인이 하인이 나으니라. 나으니라. 아멘. 자, 두 아멘. 번째 기도의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백부장의 그러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겁니까? 타인을 위한 것이죠. 앞서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보다 조금 더 진전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에서 이제는 타인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타인도 아닙니다.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도 아니라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였던 그 집안의 하인을 위해서 주인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 그 길을 떠났다라는 거죠. 백부장은 자신의 그 하인을 위해서 그 하인의 중풍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에 진전돼야 될 두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의 단계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께서 자기 집을 방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병든 곳을 만져줘서 그 병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어떠한 행동이라던가 액션을 취해서 자신의 병을 나을 수 있는 확실한 응답을 주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백부장으로서 상관도 있고 종들도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보고 오라면 내가 가고 종들이 내가 가라 하면 그들이 간다. 명령에 모든 사람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가지 않아도 예수님의 명령만으로 그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의 믿음이 마땅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의 믿음도 최종적인 목적의 기도는 아닙니다. 다음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인데요. 한번 같이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베드로의 집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그의 장모가 있죠. 근데 그 장모님이 이제 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병이 뭐냐? 열병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열병은 의사가 고칠 수 없었던, 이때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생명이 위독했던 이 베드로의 장모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장모의 병을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시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 전과는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장모의 병을 위해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해주십니까? 그냥 그의 병을 고쳐주시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이미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제자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의 원하는 바를 알고 그를 위해 일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때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흔히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정도 버리고 그의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라간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그의 가족을 버리고 자식을 버렸다가 하는 내용을 진짜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들은 가정도 지키고 예수님을 위해 사역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드린 제자 베드로는 그가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바로 이러한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를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무엇인지도 아시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떠한 기도로 무엇을 구할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중언부언, 이 말 저 말 그냥 여러 가지 말들을 길게 늘어서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언부언에 대한 기도 이후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에 대한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주님의 기도, 주 기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름다운 결단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결단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한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일용할 양식으로도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며 또한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결단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기도가 가능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주기도의 그 마지막 구절에
헬라어 원문의 한 문장을, 한 단어를 빠뜨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할 때 앞에 뭐가 붙죠? 대개라는 말이 붙어요. 대개. 이 대개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거의 모두 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뭐 대개 사람들은 이래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한글로는 이 대개라는 말이 그러한 의미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대개라는 말을 뺐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은 호티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게 되는데 이것은 뭐뭐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쓰입니다. 뭐뭐 때문이다. 그러니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호티라고 하는 말이 쓰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자족하는 마음과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권한과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기도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아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 속에 채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이러한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